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그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계속해서 심한 어떤 지금 그런 계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에 온도차가 많이 심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감기 같은 거 이렇게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또 온 열방, 그리고 우리의 청년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부흥을 갈망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갈망하고 그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 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것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는 이 어떤 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통합해서 신앙생활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은요, 쉽고도 어려운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정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오해를 먼저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오해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정의하는 것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 잘못 정립하고 있다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 신앙의 이 세계에서 뜨거운 열심을 쏟아내고 교회 생활도 신실하게 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럼 그 오해들이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이 시간 몇 가지를 먼저 다루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맹신입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적 기준이나 어떤 지식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만큼 사실 비신앙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본다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분명 크게 잘못되고 대단히 위험한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인 자기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신앙의 최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또는 진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과 근거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을 부정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그런 어떤 사고, 그런 의식의 자세를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거 교회의 슬로건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죠.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사고들은요, 삶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하고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분명 우리 삶에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삶을 활기 있게 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체가요, 성경적 의미의 신앙은 아닙니다.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어떤 태도와 신앙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이 사고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의미보다는 신념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신념의 출발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신념은요, 사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요, 단순한 의식의 전환, 어떤 삶의 각오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생각하는 막연한 희망적 기대심,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절망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러나 희망적인 어떤 그런 기대 심리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도의 절망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희망적인 어떤 기대심은요, 그 내면의 그 뿌리들이 내 소원의 성취를 신앙의 내용으로 그냥 옮겨와서 그렇게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사항, 그것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그런 소망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위로를 얻고 위안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어떤 희망적인 기대심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부분들을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어떤 신의 존재를 향해서 그런 어떤 지극정성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분별도 없이 무조건 절대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적인 어떤 무속적인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 세계에 잘못 들어와 어떤 이해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을 열심의 자리로는 인도했겠지만 건강한 어떤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었어요. 궤도를 이탈하고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큰 충격으로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요,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자기 체면, 또 교회 생활에 대한 단순한 열심, 활발한 그 어떤 종교 활동 등을 올바른 신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그 어떤 신앙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합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종교인으로 우리를 길들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현실에서 외면케 하는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쉽게 율법주의적 신앙에 그렇게 빠질 우려가 있어요. 열심히 앞서면요, 실제와는 상관없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잘 포장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반드시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으로서 그런 어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천성적으로 자기가 타고난 그 자질이 어디에 속하든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때 점검하고 가야 될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신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고 내가 만일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요, 구원이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선택이나 결심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창세 전에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이전의 시간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혼동하지 말으셔야 돼요. 신앙은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도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그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건강한 방법이 뭐예요? 그 수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지금처럼 들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에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전히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 관심조차도 없고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또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잠만 자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안에 어떤 패턴적인 것들이 형성돼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빠져있는 그 신앙은요, 제가 앞서 말했던 신앙의 오해들 가운데 한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신앙의 출발이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신앙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장 8절 9절에서는요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한 장 넘기셔서 그 본문의 눈으로 함께 보시겠어요?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것은요, 은혜가 믿음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그 원적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그런 호의를 뜻합니다. 즉 은혜는요 공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짜는요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보상과는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에 대해서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결과에는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하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만큼은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신앙이라면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양과 헌신의 이유가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력 종교인 거예요. 이는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스스로 헤엄쳐 나오라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먼저 인간이 자신의 선행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신앙의 조건이 되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앙의 출발을요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기초합니다. 이것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먼저 건져내어 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한테 자신의 힘으로 헤엄쳐서 나와서 그렇게 잘 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먼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물에 건져지듯이 그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다면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의 수혜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억지스러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집안 대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신앙을 그냥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 가운데 늘 기쁨에 벅차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원리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행은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요 그 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나의 어떤 의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함께 따라다닌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어요. 어떤 맹신이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또한 어떤 나의 어떤 희망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오늘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것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노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이 시간 사랑 간절히 알기 간절히 원합니다.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잡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기쁨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 이 시간 주님의 함께 주시네. 느낍시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주의 기억합시다.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놓으심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입니다.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미 죽었던 나를 아버지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로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음을, 그것은 온전한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선물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더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의 아버지 그 노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노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믿음의 선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서서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